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의 말씀, 구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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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게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옵소서. 오늘과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가 인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고 주의 사랑 나눌 때에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풍성한 계절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인교회 목사님들과의 그런 교제 시간이 제게 잠깐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와 그 목사님의 교회를 합치자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았던 이 목사님께서 순간 당황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들과의 면담을 청하고 면담 자리에 나갔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이 있었고 그 꿈의 어떤 계획들을 그 목사님들에게 설명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면담을 신청한 거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과 면담 가운데 그런 도움을 청하려고 아마 그 면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참 좋은 계획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봅시다, 이 대답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봅시다 라는 대답. 이 미국에서 유학했던 이 목사님이 자신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계획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던 터라 그것이 다 오케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아무에게도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기도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그냥 거절의 그런 응답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늘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했다? 생각했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의 hee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배려하다 혹은 주의를 갖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살펴 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보살펴 주려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살피고 이리저리 어떤 액션들을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한번 그냥 잊었다가 생각나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잊었다가 기억하지 않았다가 한번 아브라함이 있었지라고 기억해내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적인 차원의 그런 생각의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의 개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의인이었던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구원받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의인 아브라함의 그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인 앞에서 의인이 기도하는 그 간구를 이미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고 그 기도가 사랑의 간구이기 때문에 이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자 귀를 쫑긋 여시고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어느 누구에게나 임하는 축복이 아니라 의인된 사람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기와 그 때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훼여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지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곳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을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체적으로 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설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주의 사랑이 임한다. 그러니 이런 공식을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신다. 그러니 늦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더라라는 것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니 늦지 않도록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내 백성만 바라보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때문에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회복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가장 큰 힘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각할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자각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의 그런 삶의 이치를 판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병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처방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건데, 정확한 진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진이 일어나면 시간도 허비하고 몸도 버리게 되고 마음도 버리게 되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회개로 말미암아 세상의 회복이 결정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51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상하도록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뻣뻣한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정말 괴수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의 상한 마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롯을 구원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간다. 그러니 오늘 기억할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는 사용하시지만 안 된다, 포기하는 자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될 때, 오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때 아닙니까? 삶을 돌이켜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하고, 이제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누렸으니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전에 옛사람들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돌이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각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절대로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시게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6장 42절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거죠?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럼 기억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remember인 거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will remember again my promise to Abraham, Isaac and Jacob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remember,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again, 다시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행하였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 보면 remember보다 ag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신다. 또 다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축복을 생각하고 계신다. 다시 그 사랑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버림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신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신다. 다시 한번 그 맺은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 과연 주님과 교제 가운데 나와 맺어진 약속들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 결코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내가 결코 자격이 없지만, 내가 결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신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축복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리멤버 생각하고 기억해 낸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내에서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약속한 사람 혹은 약속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약속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약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심판을 실행하지 않고 유보하시는 그 기다리심,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신다. 탕자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방탕하며 살았지만 그 탕자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중 나가서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림이요. 그 기다림이 훈련이 바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조급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 만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 오늘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거예요. 믿음은 인내의 과정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기억해 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기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하며 여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조급하게 생각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저희 그 스스로를 제가 평가해 보면 되게 막 조급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있어야 하는데 막 조급한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급함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그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막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의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맞춰가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올바른 길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조급함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교인 가운데 한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지요. 하루는 그 기자가 추기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추기경님, 프랑스 말도 잘하고 미국 말도 잘하고 여러 말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추기경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몇 나라 말을 하긴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인사 정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잘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한 가지 잘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물어보니까 추기경이 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어떤 의도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기경의 답변이 좀 이렇게 여유로움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여유로움이 묻어나 있는 거. 우리가 어떤 그런 대화의 자리 가운데 조금만 탁 건드려도 봉선화라고 그러나요? 봉선화. 손대면 탁 터지는 어떤 그런 우리의 그런 그 긴장 상태, 감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기억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여유로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억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억하심과 그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교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요, 오늘 용서받은 죄인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도 함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 중에 하나가 참 어려운 것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혹은 문자나 톡 혹은 편지 이런 것을 받을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를 생각하고 저를 염려해서 해주는 그런 조언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시지만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몰랐다. 제가 그분한테 저의 어떤 그런 그 상을 쭉 설명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까이 보시면서 그렇게 목사 일이 힘든 줄 몰랐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인격을 모독하거나 심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있지도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참 희한한 거고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로하심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손길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수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계신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자비가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힘겨워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억하심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의 그 생각하심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에 한나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1장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오늘 또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생각하셨다. 한나의 그 억울함을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한 번의 그런 기도를 기억했다,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가 당했던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청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은 그런 그 기도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실망하기도 하고 왜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오늘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듣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느 집사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지. 누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그냥 흘려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흐름 가운데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을까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자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여러 의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셨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을 때에 그 집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던 것,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 10장에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신 것, 베드로가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 하나님의 성령이 방문하고 찾아온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참 기쁘고 좋은 일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심, 하나님의 생각하심보다 강력한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때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내고 계신다. 삶에 답이 없고 인생의 길 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축복이 임한다. 찬송가 391장의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그 인생길,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그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그 걸음과 같은 그 피곤함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하심과 기억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 우리의 삶을 생각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 가운데 있지만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그런 말미암아 주 안에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힘겨워하고 또 실수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리.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하루의 삶을 힘겨워하고 넘어지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주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심과 생각하심을 우리도 생각하게 하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함을 누리게 하시고 큰 바위 밑에 숨겨주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길을 거뜬히 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을 놓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주의 은혜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을 놓지 않고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레마로 다가오게 하셔서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